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지금부터 이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얼마면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탄은 이미 하늘과 땅과 세계가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생기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에 살았던 이스라엘 선지자였는데 그런데도 이미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것인가 그리고 어느 곳에 오실 건가를 이미 예언해 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600, 700년 전에 말입니다. 이사야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출생하실 것을 분명히 예언해 줬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가문에 태어났는가,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난 것이 온 세계에 행복이 되고 복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났다고 그날을 생일이라고 합니다. 내 인생이 시작된 날이라고, 내 생명이 시작된 날이라고 해서 생일을 축하합니다. 가난한 집도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러나 부유한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축하하고 노블한 유명 인사의 가정에 태어난다고 축하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서 무엇을 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주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막 8파운드, 9파운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3파운드로 프레메추어를 태어난 것 같습니다. 아주 연한 순 같다고 했어요. 연한 순은 손으로 톡 쳐도 그 순은 부러져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다고 했으니 얼마나 그 줄기가 삐리삐리 마르고 잎사귀가 무성하지 못했습니까? 여일 대로 여위고 풍채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잘생긴 사람이 아닙니다. 우라만 몸집을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모자란 사람을 태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그의 생신을 전 세계 사람들이 축하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그날은 막 흥겹게 술 마시고 선물을 나누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축하합니다. 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그리고 가난한 바로 마구간에 태어났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이 태어났어요. 아무에게도 대우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땅에 태어나서 사람에게 대우받지 못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왕따 당한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도 다 다른 면에서 그런 고통을 겪고 있을 테니까 주님이 인류를 대표해서 이렇게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어디서 나실 것에 관해서 이처럼 예수님 나시기 600년 전에 예언해 놓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아담이 범죄한 후에 예수께서 지상에 초림하실 때까지 모든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성탄을 위해서 준비한 데 불과합니다. 세상이 어지러워진 것도,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세상에 질병이 있는 것도, 가정이 파괴되는 것도 전부가 주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죄를 태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로는 2000년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의 흐름이 다시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재림하여 오실 것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역사의 연속인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 세상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더 악해집니까? 왜 세상의 임금들을 믿을 수가 없고 대통령을 믿을 수가 없습니까? 이것은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오직 그 예수만이 나의 구원주라는 것을 우리는요 세상에 믿을 자가 없사옵니다. 오직 재림 예수가 오셔야 그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재벌은 재벌대로, 명예 있는 자는 명예 있는 자로, 지식인은 지식인대로, 유명 인사는 인사대로 다 고통 속에 삽니다. 이 세상은 그 2000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문화의 변화, 문명의 변화, 힘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세계 역사는 많은 변화가 오면서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변화는 단순한 액세서리에 불과하고 모든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어떤 문화로 변화되고 문명이 발전되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계가 생태계가 변화되고 있고 인간의 문명이 발전돼 가고 있고 사람의 도덕과 윤리가 타락해 가고 있고 정말 세상은 어지러워지고 있지만 그것은 액세서리야. 그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거기에 너무나 낙심하지 마세요. 상관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테니까. 예? 그러므로 이 세계 역사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려는 구속사의 전부예요. 그 역사 자체가. 만약에 내가 이 문화권에 안 살았으면 나는 예수를 어떻게 영접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딸이 사망 선고를 받고 질병으로 죽음에 처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예수 믿었겠습니까? 나에 대한 인생의 그러한 과정도 하나님 예수를 영접하기 위한 하나의 역사였다고요. 나에 대한 인생의 경험이었고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담대한 마음 자세로 역사 변화에 요동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했을 때에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예시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셔서는 우리에게 다가오겠다고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우리가 아무리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도 그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히 여기시고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다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탄절은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보증하는 가장 믿을 만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성탄이 그게 바로 보증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일까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모르고 그냥 예수 믿어 그냥 믿어.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뭘 하셨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바로 믿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쓰는 시간과 영혼을 좌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영원히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 그분이 무엇을 하신가 알아야 되고 그분을 내가 어떻게 믿는 걸 알아야 시간을 낼 수가 있고 영생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시간을 효과 있게 쓸 수 있는 것이죠. 주님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상세히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예수님은요, 신성과 인성,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입니다. 그런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지구 땅에 한 분도 없어요. 다 우리 똑같은 아담의 자손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첫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이걸 가리켜서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이 기독론은 절대로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천사론, 귀신론 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기독론만큼은 절대로 이건 변질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큼 지금 지구 땅에 생겨가지고 반대를 받아온 교리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네? 예수가 하나님이다, 신성하다, 신이다, 이런 것만큼 세상에서 반대당한 교리도 없다고요. 그렇다면 예수가 왜 죽었겠습니까? 십자가 못 박혔어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기독론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에요. 마귀는 치명타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입니다. 우리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기초두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인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을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벌써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의 단어 문장이 아니라 인격이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있었다고 그러지 않고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말씀이 없이는 지어진 게 없느니라. 그러면 분명히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예수가 출생했습니까?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전파됐고 전파된 말씀을 마리아가 영접해서 받아들였더니 천사가 아니라 이번엔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의 육신이 되게 한 것이에요. 예?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해서
받아들였더니 남자가 여자에게 씨를 주니까 이 씨가 여자 속에서 자라서 여러분과 내가 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남자가 씨를 준 것 같이 성령이 그 말씀을 줬더니 그 말씀이 여인 속에서 자라서 태어난 분이 예수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한 거야. 여러분과 나는 남자의 정자가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를 통해 난 것 같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바야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니 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어떻게 그 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는데 베드로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줬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안 가르쳐줘서 모르는 거야. 나는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 날 가르쳐줘서 난 믿는 거야. 내가 얘기해서 나도 교회는 다녔지만 확실히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왜 믿게 된지 아십니까? 우리 딸이 질병에 걸려서 사망에 처하는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의사도 손 뗐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갖다가 도네이션 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 확실히 믿어지지 않았지만은 내 종교가 기독교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정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도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나도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간증입니다. 당신의 떳떳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신은 왜 안 믿어요? 알아서 하세요. 믿고자 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믿고자 하는 마음을 안 가진 사람은 안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는 여러분과 나 같은 보통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근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칭호가 바리새인들하고 종교인들, 제사장들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주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했어요. 저거 유대 저 막관에 태어났고 저 나사렛 동네 자란 저건 목수의 아들인데 지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인데 영이신데 어떻게 육신을 갖고 있어? 저거 하나님 모독한다. 저거 죽여버려. 그래서 죽인 거 예수를 하나님 모독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신성이라는 건 대단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2번 말씀하셨어요. 언제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기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세례요한이 세례 베풀 때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2번째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쳐다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는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러면서 저의 말을 들으라.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되셨습니다. 그는 독생자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신 것은 예수는 다른 성인하고 똑같은 분이 아니시라고, 마호메트나 석가나 어떤 성인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없이 다른 종교를 믿어 구원받는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 2번째, 예수님은 온전한 인성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출생하실 때 삼위일체 제2인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서 오셨어요. 왜? 그가 인간이 되어 오지 않으면 우리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대속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이 죄를 졌고 인간은 죄값이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인간이 돼야 죄를 뒤집어 쓸 수 있고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그가 죄 없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부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쓰고 온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부활도 필요 없어요. 그가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부활이 필요한 것이죠. 천사는 부활을 안 해요. 사람이 부활을 하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뿐만 아니라 인성을 강조하는 것은 또한 대단한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탄생은 성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어요. 동정녀 마리아가 뭡니까?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고 남자와 잠자리를 해본 적 없는 처녀가 애를 낳았단 말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초자연적 성품과 자연적 성품은 그분의 육신적 아버지인 요셉에게 말한 천사의 설명 속에 잘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은 신성의 성품도 갖고 있고 인성의 성품도 갖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 그는 남자의 씨로 나지는 않았지만 말씀이 여자의 몸에 육신을 갖고 있는 마리아 몸에 들어가서 거기서 몸을 입고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몸은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아지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은 인성을 말해주고 예수의 부활은 신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성은 죽으러 왔고 신성은 살러 오신 거예요. 우리 인성은 죽어야 되고 우리 영으로는 살아야 돼. 우리가 분명히 복음 염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자. 요셉은요 착한 사람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하고 정혼한 사람, 약혼한 사람이 자기하고 같이 잠도 안 잤는데 애를 뱄단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그게 다른 남자고 간통했단 말이지. 그럼 더러운 여자잖아요. 그러면 끊어야 되죠. 근데 요셉은 아주 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니까 소문내니까 조용히 끊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약혼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야, 그 네 아내가 다른 남자고 같이 간통을 해가지고 임신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집어넣어서 그 말씀의 씨가 잉태됐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그 이제 끊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천사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그런 더러운 자 데려오면 우리 가문이 어떻게 돼? 그렇게 무서워하지 말라 말이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저에게 잉태된 자는 사람으로 남자로 잉태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함이라. 즉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와 같이 있지 않았는데 비로소 육신의 몸으로서 이 땅에 몸으로서 우리와 같이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예수를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동정역에 태어나야만 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동정역에 난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지켜야 되지,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말한 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동력이 나서. 그러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언한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직 낳기도 전에, 임신하기 전에 벌써 마리아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얘기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600년이 지난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1, 23절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나왔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이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킨 분이에요. 하나님은 앞으로 전에 하신 말씀 지금 아직 이루지 않은 건 앞으로 다 지키신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믿음이 어디에 있으면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시편 51편에 그리고 또 왜 예수가 동정의 마리아 낳아야 돼요? 그는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시편 51편 5절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남자의 씨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죄 중에 잉태가 되는 거야. 아버지가 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씨를 갖다가 어머니에게 줬고 어머니 죄 중에 그 씨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세상으로 아이를 출산할 때도 죄 중에 출산했다. 그러니까 아예 죄인으로 시작돼서 죄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남자 씨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성령, 죄 없는 성령을 통해서 바로 마리아 속에 임재해가지고 마리아 몸을 빌어서 태어났을 뿐이에요. 아멘. 여러분 거듭난 것도 똑같은 과정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줘서 말씀이 우리 영을 살리게 하는 것 같죠. 누가복음 1장 30절 30절을 보면 천사가 이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할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래서 이 천사가 말이죠 나타나가지고 이 여인이 말이죠 마리아가 아직도 쉽도 안 가고 아직 약혼했는데다가 남자를 경험한 적도 없고 잠자리한 적도 없는데 자기가 임신하리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약혼한 남자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었어.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해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즉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치열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이 우리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어. 그게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요. 지구 땅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만이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 죄를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예수만 믿어야 돼요. 또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적 성장을 경험했죠. 그러니까 그분 완전히 육신으로 오신 분이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누가복음 저자인 누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랬어요. 그건 그 사람이 예수가 진짜 사람이니까 자라지. 영도 자랍니까? 귀신이 자라요? 키가 커집니까? 육신의 몸을 쓰고 있는 게 분명하니까 자랐죠. 죄가 없어요. 근데 예수는 그 지혜가 그 크기가 자랄 때 지혜도 자랐어요.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태어남을 성탄이라 그래요. 생일 축하합니다. 아직은 아닌데 그날은 이 추리보다 추리만한 케이크를 사가다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지. 내 살을 먹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성탄 짤라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